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이제 물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 이제 유명한 그 주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에 보면은 그것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뭘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축복 대성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가정에 충실하면은 그 가정에 복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선지자도 나오고 사역자도 나오고 거기서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기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거지 국가기관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은, 교육기관은 얍삽한 사람만,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만 길러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죠?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도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참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고 천국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내용을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거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 회사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마태복음 7장에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뭐 이렇게 과거에 생각나지 않은 죄도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가끔 가다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럴 때마다 생각나지 않는 걸 억지로 막 쥐어 짜내가지고 머리털 뽑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이제 회개한 거는 다시는 이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던져 버리세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다시 또 생각나가 찝찝하면 또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란 말. 예. 그래서 용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주기도가 마시고 또 용서가 또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돈조하고 이러면서 많은 그 돈 문제로 또 이렇게 억울한 것이 많이 생기고 용서 못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실제적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쉽지가 않죠. 남을 용서한다는 게. 예. 참 그래서 이제 용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시험에 드는 거죠. 예.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예. 종말을.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지진 설교했는데 아모스 사실 지진 난지 몰랐어요. 터키에. 근데 지진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지진 났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새벽에 지진이 났는데 전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예.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 누가 또 이렇게 실제적인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야, 뭐 진짜 거의 뭐 몇천 채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거 뭐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있고 야, 그거 참 아마 뭐 2만 명이 넘어갔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인지 모르겠고 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10만 명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터키가 그 말하자면 이슬람 국가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란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무슬림 복장을 했지만 실제로 절할 때 하나님께 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터키만 그렇게 이제 복음화율이 낮은 거. 그리고 핍박이 심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게. 그리고 이 투르크 전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싸움을 참 잘해요. 이 투르크인들은 무섭습니다. 이 투르크인들이 말하자면 돌궐이에요. 돌궐족인데 그 투르크 지역이 소아시아 7교회 거기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그 위에 보면은 위에 이제 소아시아가 있죠. 7교회 거기가 이제 터키. 지금 이 투르크족은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민족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투르크족이 와서 거길 점령한 거예요. 이 투르크족이 돌궐족인데 여러분 이제 그 뭐 옛날에 삼국지대 보면 고구려 연개성은 아시잖아요. 안시성 전투. 그 연개성원이 돌궐족의 공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안시성 전투하고 당나라를 막 막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막 또 흉악한 족이 있어. 흉노족. 이런 민족에 의해서 또 이렇게 떠밀려 오다가 어쨌든 간에 이 투르크족이 이렇게 쭉 거기까지 터키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터키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고, 우리나라, 일본 어순이 다 똑같으죠. 말은 좀 이렇게 발음은 달라도 어순이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한 어떤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한 계파를 이뤘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중국은 어순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죠? 중국의 어순은 조금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먼저 나오죠. 우리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설라문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들어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서론이 1시간이요.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결론을 딱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에? 그런 사람도 있죠. 야, 우리 가자. 어떤 경상도 사람 세 마디, 아는, 묵자, 자자, 뭐 이거라며. 에? 야, 이거 너무 그렇게 무뚝뚝해도 안 됩니다. 에? 그런 남편 만나면 그거 즐겁겠어요? 아는, 자자, 묵자. 이러면은 그게 그 인생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에? 이게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이 경상도 사람 분들도 보니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 전라도, 경상도, 이 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질들이 있더라고. 군대 가 보면은 우리 경기도 이쪽은 맨날 그냥 이쪽에서 의도 터지고 저쪽에서 의도 터지고, 예? 경상도 고참이 오면 전라도 의도 터지고, 경상도 고참이 되면, 예? 전라도 고참이 딱 되면은 경상도에서 온 신병들은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경상도 고참이 오면은 딱 신병도 갖고 놀아요. 맨날 심심하고 그러니까 신병도 갖고 노는 게 일이야, 고참들은. 예? 수군법 가온나 그러면 전라도 애들은 가만히 멀뚱돼 있고, 예? 그 경상도는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다 의도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또 전라도에서 또 전라도 방언이 있어요. 뭐 가온나 거기는 가온나라고 안 그러지. 예?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전라도 쪽에가 교회가 많죠. 근데 그 6.25 때 그 곡창지대니까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 많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많이 점령하는 거예요. 예. 전라도 쪽은 무당, 산이 없으니까 무당, 무술이, 요술이라든가 주술 이런 것들이 강하고, 경상도는 산이 많다 보니까 맨 이런, 예? 절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맨 절간들이요. 예? 여러분 평야에다 절간 세워 논 한가운데다 절간 세우는 거 보셨어? 그런 거 없어요. 경상도는 이 불교가 세고요. 예? 이렇게 그 전라도 가면은 그것도 외줄 타기 하는 거 있죠. 부채하면서 그거 신내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탁 하면서 엉덩이로 탁 타고 뒤집고 또 부채로 탁 캐고 거기서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신내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공중에서 막 줄 타면서 놀잖아요. 거기서. 예. 신내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귀신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서편제 할 때에, 예? 너는 그 노래를 하는데 피를 한 양동이를 빼내잖아요. 그 딸한테 눈 멀게 하고 잡념이 생길까봐. 귀신 받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하면서 여기서 나중에 득도를 해야 돼. 득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그래가지고 피를 그렇게 내놔야 돼. 한 양동이가 나와야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다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소리라고. 그게. 그럼 그걸 들을 때 다 감동받는 거예요. 지금 귀신은 그렇게 안 와요. 사이코틱하게 와요. 사이코. 그 앞에 이제 두 자만 따면은 걔가 이제 딱 하죠. 그 팬티 같은 거 입고 수영복에 이제 강남스타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걔네들도 부흥해하는 거예요. 다 귀신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부모 욕하고 부모 저주하죠. 그러면 또 아리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죽이라고 돼 있죠. 반드시 죽이라. 동성애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28장 대 수간 무슨 뭐 동성애 건진상간 뭐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점치는 자. 그냥 부모를 거역하죠. 뭐 욕하고 저주. 그럼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또 아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받은 애들이 그런 가수가 요새는 가수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딱 들으면요 거기에 미치는 거야 다. 쫙 그 영감을 받는 거야. 예? 거기서 싸이가 주님의 너 이렇게 하면은 뭐요 이거.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야야 밥맛 떨어진다. 야 가자 다 이렇게 되면. 예? 그게 뭐예요? 영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예? 다니엘서 3장에서도 국가적으로 공무원들을 귀신받게 할 때 금신상 앞에 다 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잖아요. 그러면서 다 귀신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순종하든지 딱 거기서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 같은 게 나오고 거기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황당 나무 있잖아요. 입구에 동네에 성황당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뭐 뻘건 것도 천 같은 거 해놓고 막 묶어놨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갑자기 쫙 올라가.
귀신 받아서 이게 나무에도 내리는 거야. 그러면 가지를 꺾어다가 신주단지에다 놓고 신주단지 모시는 거야. 집안에다. 아시겠죠?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귀신 문화가 창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예? 여러분 알라가 그것도 우상숭배잖아요. 예? 마호멧이 어떻게 부인이 20명이 넘어. 최고 어린 부인이 9살이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귀신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인들을 열었어요. 그게 귀신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그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라 음악 들어보셨어? 여러분 그 지진 나는 거 들으면서 나중에 야,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데 어우 진짜 두렵더라고. 예? 우리 실제로 제가 오늘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거 다 봤는데 뭘 그거 그래도 저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또 보고 싶더라고. 근데 예? 그거 보니까 그 겨울에 추운데 그냥 다 무너지면서 가족들이 다 죽고 바깥에서 불 떼고 있고 예? 그 춥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고 이러니까 뭐야?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 재앙이 없으면 뭐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무섭더라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알면요 어디서 짜증이 나고 어디서 원망이 나옵니까? 예? 그냥 그 실체를 알면은 그냥 엎드려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다 천둥 번개 우르릉쾅쾅 시커먼 구로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야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게 뭐야?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뭐 힘듦 이런 거는 세 발의 조적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정말로 그 뜨겁게 영원히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당하셔가지고 정말 막 그냥 그렇게 예?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어떻게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예? 어떻게 용서를 못합니까? 그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 같고 조금만 힘들면 삐지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정말 너무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 예? 그 마태복음 23장에 전부 다 교회가 타락해 갈 때 기도를 안 하고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부교육자 당회장들이. 예?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내고 시장과 이런 데서 문안 받는 거 명함 파고 다니고 명함 돌리고 예?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신부요. 한자로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예? 그냥 전부 다 그걸 다 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에다 금으로 맹세시켜가지고 예배당만 누각 에스겔서 16장에 누각을 높이 하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요.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위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는. 그 성전 무너지고 뭐야 말세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 무슨 징조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이단 교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를 안 외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음력교회가 된 거예요. 왜 회개를 안 외칩니까?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서 장사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력교회가 됐기 때문에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방 나라들은 다 이게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대로 다 망해요. 지진으로. 그리고 왕궁들이 불타요. 근데 교회의 죄악을 상세하게 거기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무슨 죄악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그들은 이삭의 산당을 좋아하고 그다음 아무나 갖다 제사장 삼는 거예요. 예. 아무나 신학교 나오면 아무나 그냥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 1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들 다 떠나야 돼. 사역자는. 그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야? 빚의 저주에 걸리고 전부 다 국가에 순종을 하니까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코로나 귀신에 다 코가 깨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주는 못 피하는 거예요. 집안에. 예.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줘. 그러니까 뭐야? 땅이 솟구치지 않겠느냐. 지진이 두 종류가 있어요. 떠는 게 있고요. 출렁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엿가락처럼 출렁. 거기 다 나와. 이렇게 솟구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는 게 있고 그래요. 성경에 두 표현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야? 바닷물이 진노, 이게 막 성이 나가지고 온다는 거, 덮는다는, 쓰나미도 나와요. 예, 누가 보면 21장에 나오죠. 예. 여러분, 하나,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무슨 종교책이 아니에요. 무슨 도로아미 탑을 뭐 맨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뭐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믿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사가 나오잖아요. 음력교예요. 아마사는 뭐예요? 큰 도시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하셔요. 그렇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고 경고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고와 목자 뽕치는 그 아모스를 보내잖아요. 아모스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마 거기 올라갔을 때 내꾸 따위 메고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뽕치는 그런 농부 차림에서 조금 좋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갔겠지.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날 총회장 큰 교회 목사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아마샤가 뭐라 그래? 야, 니네 동네 나가서 떡이나 먹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여. 이게 뭐 재수없게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고만 오는 거예요. 그 아마사 집안이 다 망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집에서부터 심판하죠. 여러분 포항 지진이 있었죠. 제가 이제 한 4년 이제 5년이 안 됐는데 그 지진 났어. 왜? 가서 기도하니까. 그 공교로운 건지 뭐냐면 그걸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항 땅에 듣기로는 WGC가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님, 총무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면 그 나쁜 짓을 당한 거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부산 백스코에서 그거 할 때 보면 무당을 초청하고 초원제를 지내고 그러고서 뭐 식순이 다 그래요. 불교 대표, 점쟁이 대표 다 와 거기에 각종.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음력교회들인 거예요. 음력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 WC 교단에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서 인공이다 어쨌든 지진이 왔잖아요. 인공이라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은 안 와요. 다 하나님 머리까지 세신 받으시는데 인공이든 자연적이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놈 이러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또 이놈 한마디 하면 뭐야? 땅이 떠는 거야. 에? 그러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기근이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나면서 뭘 얘기하시나요? 에? 그러면서 기근이 온다. 무슨 기근이 오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어진다. 그게 아마세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나와요. 아마샤는 음력계를 상징하고 아모스는 뭐예요? 아모스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력계는 뭐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항 땅에, 여러분 포항이 이게 큽니다. 여기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다 빚져가지고 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 이 땅에 이 땅에 음력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먹어. 깨닫질 못하니까.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문씨가 와가지고 문을 닫게 하잖아.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게 뭐예요? 이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걸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여기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말세가 되면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다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능히 서기 위하여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다 비틀대는 거예요. 다 비틀대요.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 비틀대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비틀대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비틀대고, 돈 있는 사람은 방탕해서 비틀대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게 공허하고, 그러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별로 뭐 쾌락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비틀대는 거예요. 그래, 그 재앙이 오고 막, 근데 또 열방들은 뭐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경제 불의예요. 경제 불의로 지진이 오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드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것도 없고, 사기쳐가지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이런 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롯이 왜 소금 기둥 됐어요? 거기가 소금으로 무역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많은 무슨 이자를 노렸을 거예요 아마. 예? 너 한번 소금 기둥이 돼봐 이러면서 기둥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은 간단해요. 항상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영분별 한다고 뭐 보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하는 싸가지를 보면 다 알아. 그냥 아 원래 저런 사람 그게 나오구나. 예. 그리고 딱 보면은 아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정죄 판단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해요 영분별. 그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령 사역해도 막 돈을 막 바치라고 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 아무개 얼마, 어떤 데는 또 막 얼마까지 얘기해요. 기도가 하면. 그 옛날에 저 이렇게 기도 가서 보면은 이상하더라고. 아무개 권사 얼마. 왜? 그걸 다 공개적으로 해야 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시키고 돈 내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지. 예?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야, 그 터키의 그 민족들이 참 거기 옛날 이완 선교사님인가 뭐 아시는 분이 남편이 목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실 때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냥 목 잘라 버려요. 그 사람들은.
예? 이슬람은요 꼭 칼 가지고 해요. 예? 그런데도 꼭 이게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러고서 항상 칼로 죽여. 근데 이슬람이 전 세계 4분의 1을 먹어. 뭘로요? 인구 쪽수로.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슬람이 난 거예요. 지옥 가면 그래도 이슬람이 덜 뜨거운 거예요. 기독교는 배나 지옥 자신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면서도 사람을 얻어가지고 회개를 안 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는 안 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다 끝났어 너희들은. 그리고서는 뭐야? 부모 공경 이거 안 시켜. 율법을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예? 막 사기치고, 예? 주식하고 펀드하고 막 이렇게, 예? 탐심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배나 지옥 자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일부 다 처제하죠. 4처제. 근데 부인이 4명 있으면 책임을 다 줘. 4명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한 번 성관계하고 뭐야?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보세요. 이제 동성애를 또 합법화시켰네. 미국까지. 예? 지금 마지막이 보루 버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다음 세대가 없어. 70, 80 세대 다 떠나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다음 세대? 그냥 뭐 다 그냥 쪽수에 밀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재앙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동성애 하나님 싫어하죠.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압이 쌓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쓸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예? 앞으로 나팔 재앙 때 3분의 1 죽는다고 돼 있죠. 그 죽는 원인이 뭐예요? 바알을 숭상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술하고 그다음에 도적질하고 이거잖아. 그게 다 돈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왜 도적질해? 돈 좋아하니까. 왜 음란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돈 없으면요 맨날 곡괭이질하는 그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 음란한 짓도 못해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잘 먹고 이러니까 세지니까 맨날 그런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들은 창세기 1장을 다 어기는구만. 이것들은 다 이건 지옥. 그래가지고 빨리 죽여야 그래야만 지옥에 가서 이게 형벌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냥 내버려뒀다. 근데 시편 73편에는 무서운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둔대 악인들. 왜? 아예 그냥 구석에다가 지옥 저 밑에다 쳐놓으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 되고 눈이 튀어나오고 배가 나오고 이런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럼 뭐야?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떡 와보니까 뭐야? 지옥 저 밑구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터키가 마지막 보루예요. 이슬람권에서도 거기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그래서 이런 가난자 학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음력교회가 있고 이러면은 그 지진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진 경험하고 전염병 경험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경험하는 게 뭐가 남았을까요?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됐어요? 다 변압기 이런데 한전부터 다 공격해요. 그럼 다 끊어지는 거야. 전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스톱이에요. 회사 일 못해요. 다 안 나와. 수도도 안 나와. 수도도 발전기로 돌려 밀어내는 건데 물도 안 나와. 예?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서 나무 떼서 밥할 거요? 다 너구리집 되는 거예요. 너구리집. 그냥 나무 주워다가 거기서 불 떼니까 다 너구리집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바퀴벌레 잡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바퀴벌레 잡을 때 문을 다 닫아놨고 꼭 연막탄이라고 있어. 터트리면은 바퀴벌레 다 기어나와.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선지자적인 외침을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 안 올 것 같으죠, 여러분? 반드시 와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점점 착해질까요? 점점 악해지잖아. 예? 레위기 18장의 것을 다 어기잖아.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보는데 미국도 넘어가지 이제 동성애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 이제 언젠가 또 통과돼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실까? 인간들이 빵, 땅,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지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꼼짝도 못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AI다 뭐가 발달해도 하나님이 한번 이놈 그러면 땅이 떠는 거예요. 예? 전쟁 나죠. 그러면은요 피난 갈 필요 없고 그냥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파괴되고 그러면 살아가는데 골치 아픕니다. 예? 비악산에다 땅 사신 분들 그때 니네는 땅이 없지 그러면 내롱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또 다 이렇게 땅 있으면 다 이렇게 받아들여 같이 살으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이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고 막 떠는데 아유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 빨리 준비하지. 누가 뭐 모르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없으면 이제 자손들이 준비하면 되는 거고. 예? 유엘서 2장이 뭐라 해요? 제 이름 박유엘아뇨.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또 손주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뭘? 전쟁 기근 온다는 거요. 그걸 말하라는 거요. 예? 스바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없어져. 그럼 마지막 끝판왕이요. 예? 예수님이 끝판왕으로 오실 때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작업자족하는 것과 도시를 동시에 점령을 해야 돼요. 예?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이게 깨어있질 않으니까 매일 그냥 돈놀이 한다니까. 돈이 있으면은 100억씩 넣어놓고 이자 딱 그거 막 돈놀이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요새 이제 많이 그 은행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졌대. 참 이게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거기다 넣어놓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원금과 이자를 취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맡겼으면은 그거를 잘 해야지. 왜 그렇게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게 말하자면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자놀이 한다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두운데 밭 같은데 내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갈미시라 했더니 어떤 박사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에는 갔는데 아이고만이나 내가 이 가운데는 못 오고 저 바깥에 변두리 흥에 저쪽에서 사는 거야. 아유 억울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빠져 있어. 예? 천국에는 다 밝아요. 뭔 소리라는 거요. 참 무식해도 난 그렇게 박사라는 사람이 무식해. 예? 천국에는 한가운데는 밝고 저기 변두리는 어두운가 봐.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십니까? 여러분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다 보석으로 깔려 있고 그냥 빛이 나와서 다 고난 거요. 지옥 간다는 얘기 어두운 데는 어디요? 지옥이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기도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애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밤중에 이제 떡 3덩이 친구가 왔는데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저 친구인데 그 친구니까 가서 밤중에 왔겠지. 우리 벌써 다 씻고 누워서 온수 매트 따뜻하고 그때는 온수 매트가 없지. 그냥 따뜻하고 있는데 왜 또 깨우는 거야? 정말. 그런데 간청을 하는 거야. 간청. 간절하게 청하는 거야.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 귀한 친구가 오네. 근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네. 나한테 좀 제발 좀 빌려주게. 미안하네. 그래서 간절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니까, 너 나 사이가 뭐요? 빨리빨리 내놔. 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간절히 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 주는 거예요. 불의한 과부가 매가 그 불의한 그 재판장 얘기하요. 과부 가서 맨날 쫄라는 거야, 쫄라. 아우, 내가 억울한 거 들어달라고 맨날 와서 조르고 그러니까는 귀찮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말세 믿음을 보겠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과 연관을 시켜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또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예. 구하나니마다 얻을 것이요, 받는 이가 계속 얘기해요. 예. 그리고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은 좋은 건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그럼 왜 저기 아버지 나에게 아파트 한 채나 뭐 차 주세요. 왜 뭐 성령 필요 없어요.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죠.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어. 그게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인데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이 간청하는 거야. 낮아지게 되고 또 낮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간절히 말하는 거야.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뭐 해서 회사에서도 막 찐빵 먹는데 찐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야. 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거야.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거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까다로운 종이 있는데도 참는 거야. 성령님이 이런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구하면 안 되면 또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합니까? 한번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우리 집에. 그러면 예? 구했는데 안 주시면 찾으시란 말이에요. 찾았는데도 안 와요. 그럼 두드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낙심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에 낙망하지 말고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어떤 방법이랄까, 자세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으니까 주기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오시죠. 그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장래일을 말하시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여기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8장 가볼까요? 네,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뭐가 안 풀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예?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애예요, 어린애. 하나님의 뜻은 깊어요. 부모가 야단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몰라. 그 부모의 깊은 뜻을 몰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뭘 알아? 그걸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다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중에 가서 지가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나서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애가 더 속색이는 거야 막. 예?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걸 모르고 부모님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 엄청나요. 그거 다 내놔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에 가정을 주셨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녹아있고 되는 건데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안 가르쳐요. 예? 이 교회들이 그냥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특세하고 붕해하는데 저주를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한테는 율법이 약인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성령님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화롭게 되죠. 우리를 부르시고 30절에 정하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요렇게 이제 넘어가서 그 고린도 전서 2장 가보세요. 이제 그 뒤에 가면 있죠. 로마서 다음에 가까우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영광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당신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 그래서 성령 받은 뭐야? 자기 부르심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남의 거를 모방 안 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잖아. 저기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그때는 못했었는데, 예? 베드로야, 너는 이제 네가 띠를 허리다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너 죽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를 예언하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나는 그런데 저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누군지 모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너나 신경 써.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알아서 해. 너나 신경 써.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자기 부르심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특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를 흉내내지 마시라고. 자기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당신들은 여러분 자체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도행전에 2장 38절인가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면은 뭐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면 아버지 뜻을 구해요. 힘들고 저 사람이 믿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 30분 지나가고 1시간쯤 되니까 뭐예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막 자기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나갈 때는 스마일로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 좀 많이 경험했어요. 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그렇지만 그때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육신이 약한데 이게 성령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 아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예수님이.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고서면 뒤자빠지고 싶고 이거 뒤자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워가지고 발로 다 해. 발로 이어폰도 끌어오고 그냥 뭐 뒹굴 이리 뒹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처복종시켜야 돼요. 예, 로마서 6장대로 하나님께 처복종시켜야 된다고.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치고 막 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내 영혼이 마음이 근심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또 그렇게 외치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뭐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 그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약국 백날 들락달락 해요. 병원 그거 안 돼요. 그거 잠시 마취는 시켜줄 수는 있어. 그러나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도를 하면 뭐야? 이게 딱 사라져 버리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여러분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요. 선지자는 그걸 말해줄 뿐이고 너희는 항상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라. 에레미야 3장 33절인가. 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항상 부르짖으면 나는 몰라도 뭐예요? 장래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성령 아버지는 다 아신데 그 아버지의 생각을 누가 하셔?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야? 그 아버지 뜻대로 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대로 갈 때에 뭐예요?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대로 가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 흉내 내지 말고. 그게 각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16절이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 이거 벗겨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은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그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건데 우리의 영광인데 이걸 어떻게 이뤄갑니까?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셔가지고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그걸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 지난번 설계했지만은 베드로의 그 사역은 사도행전 전반부에만 있지 후에는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게 안 나타나 있어.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상영관, 베드로 상영관. 그럼 야, 그래 베드로 상영관, 와 이렇게 베드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 에녹 몰라. 에녹 상영관 딱 하면 쫙 될 때 그냥 막 천사들이 빰빠라빰빰 막 하고, 예? 근데 여러분의 영광, 그래 여러분의 영광 딱 하면 거기서도 어머 저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하늘에서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빰빠라빰빰 천군자도 하면서 쫙 상영하는 거야. 예? 여러분의 영화가 상영된다니까. 근데 가는데 상영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나는 개털모자, 개털모자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요. 예?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12진주문이야.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벽에서 물자들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절 12진주문이니, 예? 여러분이 그 12사도가 있는데 12진주문이라고 돼 있다고. 문이 12개잖아 성벽에. 거기서 물자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잖아. 그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벽이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세상은 방어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예? 그 12진주문, 진주 보세요. 진주가 얼마나 그걸 삼키면서 여기를 긁어. 그러니까 상체기가 나고 또 그게 아물어. 그리고 또 긁어. 또 상체기 나고. 뭐 마실 때 모래도 마시잖아요. 토해내면서 긁어. 또 상체기 나고 아물고. 그래서 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있어. 아유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통이 왜 안 없어져? 여러분은 지금 진주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주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여기다 진주 목걸이를 우리 다 하나씩 차고 할까? 어?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 고난도 받아야 될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여러분이 막 그냥 넘어졌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정말 우리 그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그 베드로 그 전서를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예. 요한 1, 2, 3, 4 거기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여기도 이제 사랑하는 자들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여기도 영광이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 이 고난을 견디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여러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버텨내고 내가 희생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뭐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러죠. 기타 치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지난번에 저 도전 형제가 한 번 하더니 안 하대. 예. 그게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 고생만이 거기다 가사를 다 바꿔. 어? 고생만이 능력이라. 그 나중에 성령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합력해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게 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그냥 복이 엄청 쌓이는 거야. 그냥 에? 나눠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아. 어떻게 막 만물이 와서 섬기는지 그냥 주기만 해. 그냥 에? 퍼줘도 끝이 없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찌질이 공사 맨날 이러면 좋겠어요 그거. 좀 여러분이 좀 잘 돼가지고 나도 좀 덕보면 안 되지. 교회는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또 안 돼. 말이 잘 나가야 돼 이게. 막 나가면 안 돼. 성령으로 막 나가야지. 인간적으로 나가면 안 돼. 자 이렇게 할 때에 보세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하수인 거예요. 하수. 상수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상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지. 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없는데 어떻게 줘. 자기 자신도 이게 지탱을 못 하는데. 예?
여러분을 만나면 다 해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사장적인 그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 우유로 먹이고 제사장적인 거고, 그 다음에 치라고 돼 있잖아요. 선지자적인 거고, 그걸 통과하면 뭐야? 큰 양을 먹이라는 거야. 은혜로 먹여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왕의 어떤 그런 권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거 고난을 통과해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야,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성령 받는다, 불 받아, 머리 뒤밀고 뭐 헌금대고, 그럴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없이 받은 거 있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자빠진다고. 양신 역사도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큰 센 사람한테 계속 가는 거야. 또 받고. 이게 뭐예요? 미련한 다섯처녀인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어떻게? 자기에게서 솟아나와. 할렐루야. 이게 지금은 되죠. 나중에 가면은 암흑의 때가 와. 어두운 때에, 그때는 자가 발전해야 돼. 누가 전기 안 줘.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요? 꼼꼼하고 자가 발전해야지. 예? 자신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로다. 사도들에게 뭐라 그래? 검과 전대를 너희들도 준비하라. 다 버리고 이런데 이제 너희들 전대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 자체 방어하라는 거예요. 사도들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고난당하게, 그러니까 팔보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복이 있나? 천국이 다 저희 곳이.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성품을 변화시킨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가면 이제 갈라디아가 나오죠. 갈라보세요 한번.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터키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할래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예.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로 마태복음 22장인가 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를 맺죠. 예.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모시려면 뭐예요? 아까 말한 처럼 기도를 많이 해. 누가복음처럼 구하고 찾고 간지.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야죠.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고난을 많이 당해. 시어머니가 막 했는데도 시어머니를 잘해드리고, 반대로도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데도 잘하고 그걸 참고, 이렇게 잘하고 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불 받으러 가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뭐야?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뭐예요? 또 하나 열매를 발하시며, 그런 찬양이 있죠. 예.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불신자 이렇게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 기도는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거고, 예?
이 소리가 다 영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거나 내 무의식이 정화되는 거예요. 예. 그 고린도전 14장에 나오죠. 그 야고보서 3장대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 말이 무의식의 말이든 방언이든 또 의식의 외침이든 cry, 울부짖음이든 어떻게 간에 그것이 뭐야?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 말이 뭐야? 내 온몸을 억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억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말에 예, 권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더럽히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제를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예? 저기 저 경기도에 가면은 우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거기는 구역 예배 딱 편성되죠. 그러면은 집안에 무슨 일 있죠? 그러니까 다 그걸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부모님 뭐 더러운 거 뭐 바람핀 거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장로님 바람 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나와서 공개 뭐 이렇게 하고 좋은 거 같으죠? 예? 그리고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또 넘어지고 맨날 그래. 여러분 집안은 용서하고 감추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뭘 좋은 거라고 꾸정모를 다른 사람한테 다 까발리고 그래요. 예? 쌤과 함과 야배 까보지 뒤로 가서 감추잖아. 함은 안 그러고 그거 까발리고. 예? 집안에 그런 것들은 부모의 죄든지 형제 이런 거는 그냥 다 감추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짊어지고 내가 뭐예요? 내가 저주가 안 내려가도록 내가 고생을 해야 돼.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그냥 그것만 막 거기서만 뺑뺑이 도는 거예요.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 해결이 안 돼. 거기서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참고 기도하고 눈물을 인자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 보세요. 그런 기도가 안 되고 정화가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그 마태복음 15장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비방과 뭐 이게 막 나와요. 오늘도 여기도 읽었죠. 육체일을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지니고 분열함과 방탕, 술 취함.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취할 수 있거든. 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야?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그냥 이게 뭐냐면은 무방비 상태로 폭격을 당하는 시간이야. 설교 시간. 여기서는 왜 그러는데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신의 산 설교예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물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야 돼. 자꾸. 제가 딴소리 안 하죠. 다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이런 거를 하고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뭔 그 지시를 하고 있어. 그냥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거기 이제 뒤로 가보면 또 히브리 야고보.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38년 되면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예요? 예?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는 치유 있죠. 또 와. 귀신이 또 오고 또 재발돼. 예. 그러니까 왜 왔어 그게? 회개를 안 하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율법을 어기니까 제가 있잖아요. 율법 어기면은 그 신명기에 저주가 다 오는 거예요. 거기 자연 재앙도 있고 질병의 재앙도 많이 있잖아요. 저주들. 그러면 이제 3장 5장 16절 야고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근데 서로 고백은 누구냐?
그 앞에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4.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알리기 힘든 거 있으면 우리 아내한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나 이렇게 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개적으로 다 까발리죠. 그러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힘들 때는 뭐라고 하냐? 너 원래 그런 놈이었구나. 아유, 너 그런 놈이었어? 어쩐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든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할 때도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요. 막 그걸 깔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는 주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지금 그 조그맣게 이거 안 들리게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바람 피는 집안이에요. 주야. 뭐 그리고 저 주야 끊어져 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선지자 된 기분인가 봐.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요, 이게.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정말 그 성령을 분별하는 거는 이제 그 요한일서 거기에 나오죠. 그 이제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요한일서 이거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원문에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분사 완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24절 말한 대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타나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죠. 남편에게 순복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이게 뭐야?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네 몸이, 이 육체가 성전인데 이 몸이 계명을 지키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믿으면 그 분별하는 거래. 그걸 부인하는 건 이단이고, 그게 영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네 육체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 오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요한이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이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모신다는 게. 아시겠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가지고 교제하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거 나오잖아.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 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말하고 맞다 이러죠.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함부로 이런 사람을 들이면 안 돼요. 교제도 이렇게 잘 봐서 자기가 음성 듣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차원에서 교제하고 그런 거지. 그 요한일서 그 2장 24절에 너희가 계명을 처음부터 전했었던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자, 2장 24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들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들으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거한다는 거.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시고요. 여러분을 다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죽였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 부르신 대로 달려가는 귀한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진이 나고 정말 기근과 또 전쟁이 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세에는 말씀을 듣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 데 있습니다. 음욕교회가 나오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심판이 올 때 세상의 아버지 또 교회로부터 심판이 올 때 우리는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아버지 항상 깨어기도 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